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을 한 구절만 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예, 오늘의 말씀의 이번 주간 언약의 제목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예,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내 스스로에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옆사람,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니까 통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 제가 대학생 때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고 나서 어떤 분을 보니까 이렇게 대학생 모임을 하는데 기도가 좀 틀리더라고. 그래서 그게 몰래 가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안 그래도 같은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요, 처음 봤는데도 너무 반갑고 식구 같은 거. 네, 우린 식구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 아닙니까? 원내스고. 오늘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랬습니다. 저는 참 그런 걸 좀 겪어봤어요. 예전에 한번 초등학교 현직 교사님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현직 교사가 계시더라고요. 현직 교사가 사실은 이런 복음도 한다는 건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하고 일부러 한번 학교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언제가 시간 좋냐? 신방 끝나고 언제쯤 시간이 된다. 그래갖고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제 그 도봉구 쪽인가 제 기억에 하여튼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 이제 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차를 이제 운동장 한쪽에다 세우고 쭉 걸어가는데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누가 막 지나가다가 잘 없던 경험인데 어떤 그 남자분인가 하여튼 갑자기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반가워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그렇구나.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다가 참 그날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운동장을 지나서 이제 학교 교실 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지금은 이제 좀 어려운데 예전에 학교 안에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큰 전도 핸드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갖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얘기는 쉬워도 그걸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반가운 거 그래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이분이요 약간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양복을 입고 막 가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러 왔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어쨌든 복음 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안 하니까 애들한테 끝나고 나서 먼저 인사를 했어요.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 황철 목사입니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전도하시냐 그랬더니 교회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주 시간 날 때마다 초등학교에 전도를 하러 온대요. 너무 귀하시다고. 그럼 이분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 제목이 혼자서 하다 보니까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왜 더 놀랬냐. 저는 그 팀을 지금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저 따라오실래요? 그랬더니 따라오시더라고요. 따라와갖고 이제 초등학교를 딱 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소개를 했어요. 오늘 그냥 간증을 한 거예요. 오늘 선생님을 만나려고 집사님 만나려고
여기를 오는데 지나가다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이분을 만났다. 이분이 앞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다. 신기하지 않냐? 그날 참 신기했던 게 뭐냐? 그날 제가 그 현장을 갈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 팀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팀의 축복이라는 어떤 말씀이 부딪히는데 제가 무슨 말이냐? 아니 전혀 팀이 아닌데 혼자 있는 분 그냥 신방하러 가는 건데 팀의 축복. 그래서 약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뭐랄까 딜레마가 오잖아요. 사람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그랬던 어쨌든 가갖고 이제 왜 이걸 주셨지라고 하는 가운데 그날 딱 제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두 분을 인사를 시켜드리고 이제 두 분이 같이 복음 전하면 되겠다. 참 그날 아주 꽤 오래전 지난 일인데도 참 신기했어요. 저는. 왜?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임마누엘 하나교회 성도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참 이삭이요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오늘 창세기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짧게 중요한 얘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 저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해가 지는 그 시간이었어요. 어디 있었다고요? 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냐? 묵상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네 가지의 사건, 네 명의 인물의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 얘기입니다. 창세기라는 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작점이죠. 시작점이에요. 가장 모든 우리 인생에 또 뭐죠? 모든 어떤 인간의 근본 문제 또 어떻게 보면 뭐죠? 복음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가지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 창조 사건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뭘 얘기하냐?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원래 축복이 뭐냐? 그렇죠? 원래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인생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축복이 뭐냐? 그렇죠? 더 감사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과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죠?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뭘 설명합니까? 타락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창세기 3장부터 5장을 보면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 모든 죄와 저주의 시작이 뭐냐?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시작되냐?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또 성도들에게 또 스스로에게 창세기 3장 사건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죄와 저주와 모든 것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사단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뭘 설명합니까? 근본 문제가 뭐냐라는 걸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영이 죽었다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문제가 누구에게 왔냐? 모든 사람에게 왔어요. 그렇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영적 배경이 마귀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뭘 해결하셨냐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는 늘 뭐냐?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 복음과 전도를 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홍수 사건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은 뭘 설명합니까? 홍수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홍수가 왜 올 수밖에 없었냐?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 네피림 사건이 이 땅에 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너무 이게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뭡니까?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굴 택하십니까? 당대 의인. 뭐죠?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 노아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죠?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9장부터 11장. 노아의 실수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뭐냐? 인간은 거꾸로 가요. 우리가 모이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이렇게 하지 않고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갑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영향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죠?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죠? 흩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시켰다. 그래서 바벨이란 말은 뭐냐? 섞였다 이 말이에요. 혼잡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언어가 하나면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한국말로 들어야 되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서로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게 짧은 얘기 같지만 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죠. 두 번째,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로 나온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낳은 언약의 후대가 야곱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낳은 언약의 후대가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는 뭘 설명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시냐? 복음을 설명할, 복음을 전달할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겠죠. 그렇죠?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저주받고 재앙받는 그 가문에서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 부르듯이 하나님이 누굴 불렀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보니까 뭘 설명하냐? 복음이 뭐냐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죠? 시작입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복음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죠? 네가 붙잡고 있는 모든 영적인 배경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가문의 저주에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불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롯이라는 사람도 버리게 만듭니다. 떠나게 만들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의 분기점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순간순간 뭐죠?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좋은 땅이라고 알고 왔던 롯은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겁니다. 멸망과 저주받을 땅을 선택을 했어요. 왜? 분명한 건 뭐냐? 롯은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400년 포로 예언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죠? 네 씨로 날 자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뭘 설명합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 자손을 주겠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처음엔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뭐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가나안 땅에 있어라 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붙잡는 교회.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설명하는 교회. 그렇죠? 왜? 이 땅에 필요한 문제는 사실은 뭐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라고.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 뭐라냐? 오직 예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뭐냐? 이 시작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이 복음이 이삭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린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삭. 그렇죠? 어디서요? 죽음의 시간 속에서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수양의 비밀.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을. 그렇죠? 창세기 25장, 26장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삭을 보면 기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고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설명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뭘 설명하고 있냐?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설명합니다. 왜 이게 전달됐습니까? 이삭 대신 수양을. 그렇죠?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메시지. 이삭에게 각인됐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죠? 야곱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야곱은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7장부터 38장까지 나오는 36장까지 나오는데 주로 뭐죠? 막 인본주의를 많이 합니다. 야곱은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죠?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태어날 때도 뭐냐? 형보다 먼저 되려고 형 뒤꿈치 발을 잡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야곱은 뭐냐? 계속 머리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생각대로 머리대로 계획대로 뭐가 안 돼요.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 맞고 언약 붙잡은 사람 맞는데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던 야곱이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렇죠? 그걸 성화라고 하죠. 그렇죠? 거룩하게 만들어간다. 거룩하게 만들어간다는 건 뭐죠? 복음화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화 되어져 간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창세기 30 여러분 잘 아는 뭐냐? 야곱의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뭐하죠? 생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생을 걸고 약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네.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뭐죠? 야곱이 아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승리자여 하나님을 만난 자다. 그렇죠. 12지파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죠. 뭐죠? 성화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바꿔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 속에.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비밀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일 첫 번째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건이죠. 그게 누굽니까? 요셉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형들에게 아주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또 어떻게 보면 뭐냐? 성경을 보니까 미움을 받을 만했어요. 그렇죠? 형들한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형들 잘못한 것도 막 고자질도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미움을 받을 만도 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참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이 참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느 날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셉을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이후로는 말을 안 해요. 힘들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았거든요. 맞죠?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말하고 싶습니까? 맞죠? 근데 절대 말 안 해요. 여러분 억울하게 뭐죠? 그 집주인한테 여자한테 고소를 받아갖고 억울하게 감옥 가요. 자기가 잘못 안 했거든요. 우리 같으면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근데 뭐 한마디도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참은 겁니까? 아니요. 요셉은 뭔가 큰 걸 본 것 같아요. 요셉은 뭘 봤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가정에 있는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로 가는구나. 그렇죠? 요셉은 여러분 다시 한번 뭐죠? 세계 복음화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 복음화할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한학교회는 세계 복음화할 교회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죠. 237 5천에게 복음이 전달될 겁니다.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있는가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상황은 안 됐어요. 근데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현실의 세계 복음을 꿈꿔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셉은 그 다음에 배운 게 뭐냐? 아마 성경적으로 볼 땐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언약은 잡았는데 기도를 잘 못하니까 막 사람들한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말 안 해요. 뭐요?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노예로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바로왕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뭐죠?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안 부르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전도구나. 진짜 전도 우리가 뭐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죠. 진짜 전도 뭐냐? 나를 안 만나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이 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다 아니죠. 뭐죠?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딱 시간표와 플랫폼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네 가지 인물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죠. 각자의 나름대로 영적인 비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아브라함은 주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 단을 쌓았다 얘기가 잘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 보니까 여러분도 성경 같이 보죠. 성경 보냐면
틈만 나면 단을 쌓아요. 그렇죠? 하나님 뭐 약속만 주면 무조건 또 엎드려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의 비밀은 뭐였습니까? 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단. 그럼 이삭은 뭐였죠?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던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랬어요. 이삭이 가진 영적인 비밀은 뭐였냐? 묵상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삭은 분명히 뭐냐? 아침과 낮과 밤을 누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볼 때 굳이 얘기 안 해도 뭐죠? 저물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죠? 들에 나가 무슨 얘기죠?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막 뭐 하고 있는데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뭘 해야 되냐? 나는 어떤 영적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아브라함 뭘 했다고요? 여러분?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단을 쌓았어요. 자꾸 막 시간만 나면 단을 쌓았어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맞죠? 근데 또 이삭은 뭐 했어요? 묵상했다 그랬어요.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삶 집중의 모델이었다. 아침과 낮과 밤에 힘을 얻었다. 그렇죠? 야곱은 뭐였죠?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야곱은 그냥 기도한 게 뭐죠?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렇죠? 이게 나오죠.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씨름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간단한 얘기지 뭐냐? 얼마나 생을 건 기도를 했겠습니까? 야곱이 내 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후대와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합니까? 완전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뭐죠? 요셉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예 생활하죠. 맞죠? 바빴어요. 뭐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가서 묵상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뭘 붙잡았냐? 성경에 보니까 24의 축복을 붙잡은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성경에 그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감옥에 갔더니 또 어떻게 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학교 성도들은요. 붙잡아야 돼. 뭐냐? 나는 어떤 영적 모델을 가져야 되겠냐? 그렇죠? 나는 어떤 영적인 비밀이 필요할까? 그렇죠? 이 부분을 한 주간 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각자에 맞게 하면 돼요. 맞죠? 여러분 상황이 다 틀려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막 바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뭐냐? 주부더라고. 그래서 어떠냐? 설거지하면서 그럼 기도를 해라. 설거지 할 때 앞에다 붙여놓고 묵상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저는 예전에 한번요. 처음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5시간씩 차를 타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아, 내가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요. 집회 메시지를 듣고요. 몇 시간씩 계속 들은 거예요. 그 제가 어느 날 뭘 느꼈냐. 아, 누가 타는 게 싫더라고, 사람이. 방해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시간이 뭔가 저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 시작했어요. 각자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델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암송구절은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중요한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시간에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반려자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이 확인되시고 누려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오늘도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전도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